예,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어쪽이죠? 제1발심주. 여기서부터는 제5설분이라 합니다. 말씀 설자, 나눌 분자, 설분. 아까는 무슨 분이었죠? 본분.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10주, 10단계가 차례차례대로 이제 설해집니다. 제1발심주. 발심주의 발심의 10가지 일이라. 불자야 운하위 보살 발심주 차보살이 견불세존에 형모단음과 색상원망과 인소낙경과 나항가치우와 유대위력하며 혹견신적하며 홍문기별하며 혹천교계하며 혹견중생의 수제 극고하며 홍문열애에 강대불법하고 발보리심하야 구일체진이라. 발심주라 10가지 일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지혜를 구하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의 발심주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세존의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즐겨하며 만나 뵙기 어렵고 큰 위실력이 있음을 보며 혹은 신통을 보며 혹은 수기함을 들으며 혹은 가르침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며 혹은 열애에 넓고 큰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지혜를 구하느니라. 중생들은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마음의 형체가 정말 무생무치의 무상의 색깔, 무념무상의 색깔인데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청이라든지 형형색색으로 문양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서 드러내놓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병반차천이 진시 진금이러라. 병으로 만들었든지 쟁반으로 만들었든지 귀걸이를 만들었든지 가락지를 만들었든지 전부 다 뭐다? 금덩어리라. 어째 보면 부처님의 형상이 단정하든지 보기 좋든지 중생의 모양이 누추하든지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기 아름다워도 그것은 무상일 뿐이요. 그죠? 험악한 꼬라지라도 그것은 한낱 악몽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처음에 발심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심정으로 발심을 해가지고 종래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해해서 생사열반 상공하여 생사열반 본평등이라. 본래 무일물의 마음을 견지해 나가야 되죠. 지금 이 발심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볼 때 굉장히 신심이 납니다. 어마무시하고 그냥 뭐 걸줄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홀하게 읽을 건 없죠.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난덕법이라. 10가지 얻기 어려운 법이라. 차 보살이 연십종 난덕법 하야이 발르심 하나니 하자가 위식고 소위시처 비처지와 선악업보지의 재근성열지와 종종해 차별지와
종정계 차별지와 일제지처 도지와 재선해탈 삼매지와 숙명무예지와 전환무예지와 삼세루 보진진이 시윈이라. 보살은 10가지 어려운 법을 인연해서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아는 지혜와 선악의 업을 받는 가보를 아는 지혜와 모든 근이 수승하고 하열함을 아는 지혜와 갖가지 이해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갖가지 경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모든 것에 이르러 갈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아는 지혜와 숙명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와 천안이 걸림없는 지혜와 과거를 깨뚫고 미래를 깨뚫고 삼세의 번뇌가 모두 다한 지혜니 이것이 10가지입니다. 불자야 차하보살이 영근학십법이니 하자가 위식고 소위 근공양불가 낙주 생사와 주도세가 나야 영제야극가 이성묘법으로 상행교회와 탄무상법가 불공덕가 생제불전하야 항몽섭수와 방편연설 적정 삼매와 찬탄 원리 생사윤회와 위고중생하야 작기의 이천이라. 불자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함과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함과 세간을 주도하여 악한 업을 버리게 한가, 수성하고 미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침을 행한가, 위없는 법을 찬탄한가, 부처님의 공덕을 배운가,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항상 섭수함을 입은가, 방편으로 적정삼매를 연설한가, 생사윤회를 멀리 떠남을 찬탄함과 고통 많은 중생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 되는 것이니라. 설소이라 붙어있는 글인데 하이고 용영보살로 불법 중에 심전 정강하고 유소문법에 적자계하야 불류타교곤이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서 마음을 넓게 하여 들은 법을 스스로 이해해서 다른 이의 가르침이라고 뭐죠? 타교, 외도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곤이라. 우리 불교 수행은 간단하게 되어 있죠. 뭐죠? 문, 사, 수,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론만 그래 알고 있죠. 뭐 실제로는 전혀 안 되지, 전혀. 사실이고. 그런데 그 맛을 들이면은 익숙하지 못한 맛을 들이면 재밌기는 하죠. 그 다음에 치지주라. 아까 치유지까지는 했어요. 불자야 우나위 보살 치지주오 차보살이 어제 중생의 발 십종심 하나니 하자가 위식고 소위 이익심가 대비심가 안락심가 안주심가 연민심가 섭소심가 수호심가 동기심가 사심가 도사시민이 지위시민이라.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의 치주인가? 보살은 중생들에 대하여 10가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이익을 주려는 마음,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락해 하려는 마음, 남에게 참 놀이거리라도 줘가지고 편안하게 그 사람이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편안히 머물게 하는 마음, 이게 머물게 하는데 요거는 안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잡생각이 자꾸 달라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안주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도 사마타 수행, 지금 여기 나온 여기 시치지주가 사마타 수행법의 순서를 거의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달아나가는 생각을 끈을 매가지고 잡아당기고 끈을 매서 잡아당겨서 말목에 앉혀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끈을 풀어놔도 돼요. 갈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참선하면 참선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수화하려는 마음, 내 몸과 같이 여기려는 마음. 내 몸과 같기는 뭐 내 몸과 같아요. 니는 니, 나는 나. 스승과 같이 여기는 마음, 도사같이 인도해주는 같이 여기는 마음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하엄경도 물론 지금 읽어보면은 발심주, 치주, 한이롭게 이렇게 착 순서대로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옛 어른들이 이게 수행을 마치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래 볼 때는 여러분들도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제가 동화사 이제 법화살림 법문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견보탑품, 다보탑이 이제 쑥 올라와서 공중에 뜨는 품하고 부처님한테 악행을 저지르던 공공의 적, 대받았다, 재받았다, 재받았다 품하고 그 다음에 건지품, 수지하기를 권하는 품. 그 세 가지 품이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인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보탑이 쑥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종 법사를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법사님 5분, 처음에는 수지. 노래 잘하는 수지. 그 다음에 독 읽고, 송, 서사, 해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오종 법사가 원만히 성취되면은 각자 인인이 마음에 다보열의 다보탑이 쑥 공중으로 올라옵니다. 법화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다보탑이 올라오면은 억만년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앞으로 억만년까지 계시는 다보열애가 내가 법화경이 제대로 설해지면은 그 언제라도 나타나겠다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다보탑이 올라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반드시 문을 엽니다. 철커덩 그 잠긴 문이 그냥 옥문 따른 소리가 열리면서 다보열애가 앉아 계시고 오른손을 서로 맞잡고 탑에 가서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보열애가 다자탑전에 분반자 하듯이 자리를 살짝 내미니까 가섭이가 부처님 자리 반틈을 앉았듯이 서가모니가 그 옆에 같이 나란히 두 분 열애가 앉습니다. 두 열애가. 이게 견보탑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어묵동정 행주자화로 살아가는 현실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화신입니다. 다보열애는 현실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히 매몰되지 않는 우리의 본지풍강입니다. 다보열애와 서가모니가 두 분이 나란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금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도피하든지 부정하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 다보열애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보열애를 만나려 하면은 경전을 또렷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신심을 가지고 발심했을 때 다보열애가 나타나고 다보열애를 나타났으면 다시 서가가 만나서 현실과 이상이 서로 상존합니다. 그래서 뭐 정도가 얘기를 빌려보더라도 무명실생이 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실이라 저랑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육조스님 얘기를 빌려보면 불사선 불사가라. 악한 것도 착한 것도 다 놓아버리고 현실에 충실해라. 그 현실이 바로 다보탑이다. 그 현실이 바로 서가모니의 하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속이잖아요. 이익을 따라가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발심주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견보탑의 품이 탁 되고는 그 다음에 수행 또 너무나 잘 돼갔습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면 다보탑에 올라온 사람은 누구든지 소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만인의 공공의 적 데바라따를 부처님께서는 저 데바라따가 나의 전생의 스승이었노라 하면서 데바라따로부터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다보탑이 없기 때문에 왼수는 계속 왼수야. 내한테 좀에 잘못했놈다. 평생도록 절만은 때려 죽일 놈, 날 사기친 놈, 배신한 놈, 나를 힘들게 한 놈. 아무것도 아닌데 숨 쉬는 것도 밑가리 싫었고 막 밥 먹는 거 그릇도 뺏겨서 뿌고 싶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면 성진하는 거 고발장 툭 이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사람 미움 다보탑이 없기 때문에. 다보탑이 이제는 뭐가 있죠? 오종법사가 없기 때문에. 다보탑이 지극하게 해야 다보탑이 떠오르고 다보탑이 지극하게 떠오르면 제바라따도 이해가 되고 데바라따품. 그 부처님은 제바라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우리만 공공해지겠지. 미워하지. 독을 문채서 바위를 떨어뜨려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내 스승이었다고 이렇게 받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기까지 주고 청강예래가 뭔가 될 것이라고. 그 데바라따품이 지나고 나면 건지품이 나옵니다. 수지하기를 원하는 서원과 맹세를 하거든요. 남에게 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지품이 가면 이제 야수다라도 수기를 받고 그 부처님의 그 이모도 이제 수기를 받게 되고 이런 품들이 나오죠. 그래 다보탑이 떠가 오르고 나면은 악인도 성불하고 축생 같은 용녀도 성불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품이 건지품 아닙니까? 법화경도 그렇지만 하강경도 그렇고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선지식들이 아니었으면은 저같이 우둔한 게 어떻게 알아서 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건지품 되면 이제 근하고 남에게 건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잘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 생겨집니다. 자기가 잘 살고 서원이 생겨지고 남을 갖다가 수익 건청하는 사람쯤 되면 어떠냐. 그 다음 품이 안락행품이 시작 나오고. 안락행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어떤 고난과 힘든 우리는 무조건 아파야 돼요. 무조건 가슴 아파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인생. 부처님이 저보다 형편이 처지가 나았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먹고 사는 형편은 나오면 제가 낫고 부처님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불편하시고. 할 수 없어 뭐 천안통 열고 뭐 하신 거야. 골치 아픈 거야. 저는 이 스마트폰 이능 같은 경우도 제7회 안이비 설신이 스마트. 이거도 우리 하나의 존재라 지금.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이비 설신 스마트. 이게 하나의 제 존재로 인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것도 사람 물건으로 인정해 줘야 돼. 좀 이따가 바깥에 있는 것이 머지 않아서 안으로 딱 달라붙어 볼게요. 내가 볼 때. 이래가지고 다 판단하죠. 이건 이치니까. 그래, 건지품을 보고 안락행품 보면 안락행품은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겨울 산길을 가고 그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노동하고 이러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그걸 즐기잖아요. 그 안락행위에 부처님이 그렇게 힘들게 밥 얻어 자시고 맨발로 떼학볕에 다니고 설법하시고 힘들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배가 아프나 뭐 다리가 아프나 하시더라도 먼 길을 싫어하지 않고 하강경에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무피염고로 그죠? 피하고 싫어하고 뭐 필요하고 이런 느낌 없잖아요. 절대 그럴 거 없이 오직 중생들만 좋다면 다 좋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락행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법화경 같은 종지용출품. 땅에서부터 숱한 사람들이 솟아오른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목들은 또 뭡니까? 그 딱딱한 땅에서 숱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땅 어디에서 또 기다리고 있었으면 허공 속에서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본래 마음은 이제 번뇌 덩어리 땅 같은 데 덮여가 있지만은 어디에도 새가 날아다니는데 걸림이 없는 허공 같은 자유로운 속에서 늘 있던 우리의 본심이거든. 그것이 편안하게 사니까 뭡니까? 땅에서부터 불쑥 솟아올라가 타방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 이 모법 연화경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 지키고 설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마 됐다. 니나 잘해라. 이거는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올라온 우리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설할 것이다. 니는 네 일이나 가서 해라. 타방에. 여기 사람들이 할 기다. 대구 하강경은 보현사에서 할 기다 이거야. 니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종지용품이 또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열의 수량품 같은 게 나와서 열의 목숨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목숨은 육신의 목숨은 100년을 못 채운다 하더라도 진짜 본지풍광의 마음의 수명은 열의 수량은 무량 무수라. 그 얘기를 이제
법학인 것도 일련적으로 쫙 얘기하는 거 처음에 비유로 하다가 궁자유로 하다가 하택유로 하다가 어주유로 하다가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됐다가 진짜 수행하는 모습을 갖다가 견보타품이나 이런 것도 쫙 펼쳐졌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는 뭐 야광보살이니 묘원보살이니 막 등장해가지고 롤모델 간세음보살이니 진짜 해가지고 이렇게 성취했다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끝에 가서는 보현보살 금발품을 해가지고 진짜 수행하면은 바람일행을 아까 나왔던 84,000 바람일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길은 오직 진리뿐이다. 무엇이 지금 가는 길은 삿된 새끼는 하나도 없다. 그죠? 환경 보면서 지금 보면은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구족방편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발심주부터 구족방편주까지는 요것은 씨앗이 하나 옹골차게 연걸어 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심주 되면 제6주 되면 인연을 깨뜨려 보잖아요. 불태주 7지 되면은 아주 잡념 번뇌로부터 많이 벗어나잖아요. 동진주 되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요 세 가지는 마치 잘 자라는 곡식이 햇볕을 따뜻하게 받고 바람과 물기운을 따뜻하게 잘 받아 잘 자라는 것처럼 그 8가지 단계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법왕자주나 법왕자가 되면은 법왕의 자식이다. 우리는 법왕의 자식이다. 법왕의 자식이니까 마지막에 관정주. 요 마정숙이 받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관정주라고 해가지고 관정, 부월 관자. 우리 목욕 간욕식이잖아요. 부처님. 머리에 물을 붓는데 관정, 정수리에 부었다. 정수리에 부으면 통째로 마정한 거하고 똑같은데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거는 관정주에 가면은 앞에 발심주부터 해서 법왕자 쪽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거 다 합쳐도 안 되는 거라. 완전히 물에 익은 홍시 하나가 온 밭에 땡감 다 합쳐도 그 맛이 안 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제대로 된 중 하나가 10,000명, 1,000,000, 억만 명의 대중을 세세생생에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중 하나, 부처님 하나가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우리를 그 태양을 먹여 살린 거하고 똑같다고. 잘 익은 거거든. 그걸 간정주라고 그래요. 간정주는 무엇을 이 물로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지혜의 물로, 지수로, 법수로 갖다가 그 머리에 부어서 법왕의 목숨의 해명을 잇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구조적으로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들어갑니까? 수행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파파경이 됐든지 하원경이 됐든지 건강경이 됐든지 전부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신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든지 달게 들어도 천수경도 마찬가지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 세세생생해 오면서 공인검정 다 거쳐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는 먹기만 먹으면 돼. 그건 유통기한도 없는 것이라. 먹기만 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가지 법을 배우면 불자야 차법이 근학식법이니 하자가 위식가 소위 송섭 다문가 허한 정적 적정가 근선지식가 바른 하열가 어필하시와 신무거포와 요달러이와 여법수행가 원리우미와 안주부동이니라 하이고 요홍영보살로 제중생의 정장 대비하고 유소문법에 적자게 하야 불루타교곤이라.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지니 10가지 법이란 취지주에서 이른바 외우고 익혀 많이 아는 것, 한가하여 고요한 것,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 합평하고 즐겁게 말하는 것, 말할 시기를 아는 것,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이치를 잘 아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는 것,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중생에 대하여 대비심을 정장케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군이라.